2021년 3월 16일 큐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지셨습니다. 요한복음 후반에 갈수록 예수님의 감정을 나타내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11장에서는 마리아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셨죠. 12장에서는 십자가의 영광이 다가온 것을 아시고 괴로움을 토로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한 제자의 배신을 앞에 두고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시는 것이죠. 이미 복선은 깔려 있습니다.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리고 18절에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그 참았던 괴로운 심정이 극에 달하셔서 당신의 심정을 토로하십니다.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우리는 그 제자가 누구인지 아나 제자들은 이 말씀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의심했죠. 신뢰가 깨어진 공동체는 의심만이 난무합니다. 사회의 신뢰가 깨어질수록 CCTV 설치 비용만 증가하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제자들은 감동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리라는 굳은 결심들이 서로의 마음속에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그 사랑의 신뢰가 깨어지고 서로를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고 보면 신뢰는 항상 깨어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서로를 믿는다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깨어질 위험성을 항상 안고 가야 하니까요. 영어에 vulnerable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상처받기 쉬운 이란 뜻의 단어죠. 이 단어는 항상 신뢰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아니, 감수한다고 하는 말이 더 맞을 겁니다. 신뢰는 항상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전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많이 받는 겁니다. 그만큼 신뢰를 많이 주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을 수도 있고 믿기 때문에 사랑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순서와 상관없이 믿음과 사랑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깨졌을 때는 정말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괴로워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유다에게 주셨던 신뢰가 너무 크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유다에게 주셨던 사랑이 너무 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준 상처는 앞으로 예수님이 받으실 그 수많은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 한 사람의 배신은 유대인들의 배신의 빗장을 연 것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배신을 당하십니다.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 질병을 고침받거나 그 기적을 보고 찬양했던 많은 사람들, 호산나 찬양하며 유대인의 왕이라 소리쳤던 사람들, 아니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셨던 그 피조물에 의해 배신을 당하신 것이죠. 그 상처가 얼마나 깊숙할까요? 그 상처가 얼마나 아릴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아프셨던 이유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머릿짓을 하며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에게 누구인지 물어보라고 하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묻습니다. 주여, 누구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유다가 회계를 담당하는 제자여서 쓸 물건을 사라거나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본인 유다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유다는 그 조각을 받고 곧바로 밖으로 나가죠. 때는 밤이었고 그는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유다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어둠 가운데로 사라져간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예수님이 유다에게 떡을 주실 때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 순간에 사탄이 유다에게로 들어갔을까요? 아마 그건 아닐 겁니다. 이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미 유다는 그럴 생각이 있었고 바리새인 무리들과 이야기가 이미 다 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11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거든 신고하도록 조치를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현상금이 걸렸을 것이고 유다는 이때 이미 예수님을 신고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떡을 주실 때 그것을 받으면서 실행에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배반을 실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섰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혼란스러운 지점은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부추기시는 것과 같은 발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유다의 공모 관계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고 결국 유다의 배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만들었으므로 유다가 인류를 구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심한 논리의 비약이죠. 예수님은 단지 유다가 어떤 행동을 할지 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은 유다를 말린다고 해도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시켜서 그를 감금시킨다고 해도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유다는 사실 예수님이 계신 곳을 그들에게 알렸을 뿐이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배신이 인류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아니더라도 그 일은 일어날 일이었죠. 유다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말씀은 유다의 결심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결심을 표현한 말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유다의 배신을 부추기시는 말이 아니라 당신의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신 선언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기로 결심하셨고 그 죄 안에는 필시 당신을 배신한 유다의 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마저 지고 가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결심과 상관없이 유다는 정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보다 더 욕을 먹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는 자기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결국 배신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를 비난하는 우리는 정말 유다보다 나은가요? 예수님이 지신 그 속죄의 십자가 위에 있는 우리의 죄는 유다의 죄보다 더 가벼운가요? 우리는 예수님과의 신뢰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나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들 때문에 깨어지신 적은 없나요? 수없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지금도 예수님과 맺은 신뢰를 깨뜨리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유다보다 우리가 낫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유다의 배신을 보며 그동안 주님과의 신뢰를 많이 깼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죄인끼리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함을 느낍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과의 신뢰를 깼던 죄인입니다. 유다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저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 위에 저의 죄를 얹으오니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유다와 같이 강팍하지 않으며 다시는 욕심으로 행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픈 마음을 품으시고 담대히 속죄의 죽음을 받아들이신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도 주님처럼 사람들의 강팍함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주님처럼 계속해서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